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저번 주에 야곱의 아들이 13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13이 아니죠. 12이죠. 지파가 13이죠. 그중에 레위 지파가 이제 제외가 된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날 오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특정 교단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왠지 뜨겁고 막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방언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이미지가 오순절 하면 이제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오순절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최근에 생긴 겁니다. 최근 한 50년 정도 사이에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 오순절이라는 건 잘 거론조차 되지 않는 성령의 임재 역시도 그렇게 크게 거론되지 않고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는 그 초대교회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회적으로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다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방언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언과는 좀 차이가 있죠. 고린도서를 보면 오늘날 방언과 같은 방언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들이 이런 걸 조심스럽게 다뤘던 건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타 종교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종교도 급이 있거든요. 근데 상위 종교뿐만 아니라 가장 하위 종교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 진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 50년 사이에 특정 교단을 중심으로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의 붐이 지금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던 아프리카나 이제 남미나 이런 지역들의 복음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극단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라는 측이 있고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야 돼. 라는 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쪽 극단으로 바라보면 균형 감각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그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기자인 누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집회라는 표현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 집회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집회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어떤 분을 모시고 함께 집회를 할 텐데 거기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사람은 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며 성령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무슨 막 부릴 수 있는 저급한 에너지처럼 사용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와? 이러면 기분 나쁘죠? 내 스케줄이 있는데. 나도 가고 싶을 때가 있고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니, 사람을 불러 모았으니 오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죠. 성령님은 사람의 정하는 시간과 장소,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이후에 사도들도 그걸 경험하게 되죠. 이 다락방에서도 경험을 하지만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형태의 성령 임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더니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예상으로 성령의 역사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인위적으로 바라보는 연장선에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모두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은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외국어 배우듯이 방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방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은사죠.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주는 선물이 은사거든요. 선물은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정하는 걸까요? 주는 사람이 정하는 걸까요? 받는 사람이 정한다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죠. 받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받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열어봤더니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나는 장난감을 원했는데 우리 부모가 책을 선물해 준다든가 이러면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은사는 이건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물을 받았으면 뚜껑 열어봐야죠. 그래야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방언을 하지만 누군가는 방언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 다른 은사들과 차등이 생기게 되고요. 다른 은사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그 개인이 이뻐서 준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모여서 그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한 교회 안에 방언만 다 한다. 이상한 거예요. 방언 전문학교처럼 되는 거죠.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공동체가 형성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공동체로서 은사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방언은 사실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기까지도 하죠. 그게 공동체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란 표현은요,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시작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때까지로 올라가게 되죠. 오순절의 이 오순은 50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농사절기예요. 이날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의 영역에 있는 모든 농산물들을 대대적인 추수를 하는 게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수장절에 이를 때까지 추수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추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다락방에 있던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죠?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방언을 쏟아냅니다. 방언이라기보다는 방언이죠. 근데 일종의 명확한 언어. 그 시대에 각 나라와 지역에서 이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게 돼요. 지금처럼 글로벌한 시대에서 외국어를 사는 것은 그렇게 낯선 게 아니죠. 이 시대에 갈릴리에만 살던 사람들이, 그 시골에만 있던 분들이 외국어를 막 구사한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120명이죠. 근데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날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명령을 따라 모여있는 사람이 겨우 120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근데 하루 만에 성령이 역사한 가운데 3,000명의 교인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대대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역사였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그 추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오순절이 6월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 6월절의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뭘 넘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첫째 난 것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걸 기념해서 넘어간다.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뭘 받아오느냐? 모세가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돌판에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묘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긴 사람의 겉을 바꿀 수 있는 계명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구체적 임재의 상황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는요,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그건 바람과 불이죠. 바람과 불을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가 않죠.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얼만큼 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또 어떻죠? 굉장하죠. 바람은 거대한 선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지구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위도를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그 위도를 극복해서 반대에서 불어보는 바람을 이겨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이유는 사각도체에서 삼각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삼각도치 되면 비행기 날개 같은 원리로 지그재그로 이제 바람을 거슬러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사람이 바람을 다룰 수 있는 정도죠. 바람이 아예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꼼짝도 못하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어떻게 조절해요? 배가 뒤집혀 버리죠. 바람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인류는 무언가를 태워서 불을 내서 열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삼았습니다. 주요한 것들이 뭐죠? 석탄, 석유 뭐 이런 게 있죠. 그걸 태워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예요. 열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산불 한번 크게 놔보세요. 제어가 안 됩니다. 다 달라붙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폭발하는 화산의 열을 뭘로 막아요? 그때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바람과 불이라는 건 사람이 함부로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물며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시대의 바람과 불은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눈에 비춰졌을 겁니다. 누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며칠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치 항해를 앞두고 있는 선원들과 같은 겁니다. 배에다가 짐도 다 싣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항을 하려면요.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잘 살펴야 돼요. 이게 꼭 그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그래요. 지금은 뭐 동력이 다르니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지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닻을 올리고 돛을 내리고 나아가는 거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딱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준비를 마쳤죠. 12번째 사도를 새로 세웠죠.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모든 준비를 끝마친 거예요. 이제 바람이 불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이 배는, 이 교회는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마치 출항의 때를 알리는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 혀처럼 예측 불가능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했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무엇으로 따라할 수 있는 종류의 힘도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이죠. 이전에 누구도 이런 형태의 성령의 내주하심, 하늘의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동력이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동력도 커집니다. 로켓이 중력을 거슬러서 대기를 돌파해서 우주로 갈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연료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타서 뿜어져 나올 때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 안에 임했다라는 건 그 사람은
그 이전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하늘의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에너지의 결과는 아주 즉각적이었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언어를 접한 적도 없는 사람이 한두 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아주 유창하게 외국어로 표현하는 거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건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 3,000명의 사람이 새롭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 드디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에너지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늘의 능력, 하늘의 방식,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큰 변화를 겪어요. 자유, 평등, 인권, 질서. 오늘날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게 한 120년, 140년 전부터예요.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다, 5,000년 역사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 5,000년 동안의 역사보다 최근 100년, 120년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가 성령 임재의 목적이 아니죠. 성령 임재의 목적은 뭐죠? 구원이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에 있는 세상도 변해가는 겁니다. 미래의 그 날을 지금 앞당겨서 이뤄가는 게 기독교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무조건 일어날까요?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 역시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자신이 이전까지 갖고 있던 생각, 감정, 모든 걸 포기합니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성령을 받게 되죠. 하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면요, 땅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두 방식을 동시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가득 차 있으면요, 뭔가를 채울 수가 없어요. 물이 비워지지 않은 잔에 어떻게 가득 다른 걸 채울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안에 있는 걸 비우고 난 후에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휴대교인들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냥 막연히 바라는 바를 쏟아내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예요? 자기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나를 비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다 내주하세요. 누군가는 바람과 불의 역사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비둘기가 임하는 것 같은 따뜻함과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예. 메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임재를 촉촉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다 다르죠.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삶이 다른 어떤 동력이 아닌 하늘의 동력,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따라서 삶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 것을 충실히 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끌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되새기며 나를 비우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온전한 버림의 기도의 과정을 통과할 때 믿음의 출항을 알리는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그날, 세상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에너지로 가득하고 그것이 터져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에너지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그 모든 곳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에너지는 이제 내 안에도 속해 있고 우리의 삶도 송두리째 바꾸며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상식과 유행과 모든 문화를 바라보며 얽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초양을 앞둔 선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바람과 불 같은 놀라운 역사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